예, 오늘 성경 통독 28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들과 더불어서 역대상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시편 37편, 역대상 22장, 시편 30편, 역대상 23장에서 26장, 시편 15편, 24편, 42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통독 성경 498페이지입니다.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시편 37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답관체 시편입니다. 답관체 시편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의 A, B, C, D, 우리 한국의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을 답관체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에는 이 답관제 시편이 5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7편과 더불어서 9편과 시편 그리고 34편, 111편도 이 답관체 시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악인에게 번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형통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들이 다 평안함은 무슨 이유일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워도 그들의 삶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악인들인데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도 신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필을 가지시고 답관체 옆에다가 신정론 이렇게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제기한 신학적 질문으로 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존재를 용납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악과 악인들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시편 37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아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권면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눈에 보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땅을 차지하냐?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밖에 없었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악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결론을 끝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신정론의 결론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편 37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 큰 위로가 되시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요. 역대상 말씀이지요.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499페이지 역대상 22장 말씀인데 역대상 22장에 보시니까 성전 건축 준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요, 주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지만 주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 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30편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시편 30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통독 성경 500페이지. 시편 30편에 가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되었지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성전 낙성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기대하면서 쓴 다윗의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완성되지 않는 이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만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인생 말년에 이 성전을 눈에 그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편 30편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역대상 23장으로 이어지는데 23장은 레위 사람들의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레위인들의 임무를 조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윗이 성전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세부적인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레위인들의 임무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면은 자, 24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24반차 제사장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5장으로 가면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을 맡은 사람들 성가대를 구성하고 지휘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성전 문지기와 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을 조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모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사모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더불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5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통독 성경 505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역대상 26장 말씀에 이어지는 시편 15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전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15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4편 말씀도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4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역대상 22장에 봤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시편 15편과 24편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15편과 24편 읽으시고요. 이어지는 42편으로 가겠습니다. 42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42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여기다 밑줄을 쳐두십시오. 이어지는 이 시편들은 고라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묵상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남긴 묵상의 시,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3편으로 가셔서요. 43편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 말씀과 43편 말씀은요. 원래 한 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로 엮여진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이 남긴 묵상과 교훈의 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라자손에다 밑줄 치셨지요. 근데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교만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남긴 시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문이 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라 자손이 남긴 이 마스길 시편들을 읽으시면서 고라 자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그 자손들이 남긴 시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44편으로 넘어가서요. 22절에서 26절 말씀, 역시 44편도 고라자손의 마스길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이 44편은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들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5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5편은 1절과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제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돼 있지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소사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백합화 곡조죠.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한 노래다. 결혼식에 관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소사님 백합화 곡조입니다.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5편은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궁극적인 왕인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읽을 때는 그냥 왕의 결혼식 이 차원에서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시편 45편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왕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한 가지가 그려져요.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가지게 될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4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에서 46편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 그 찬송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여. 루터가 지은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의 주제를 제공한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근데 여기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못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젊은 여자들의 높은 목소리에 맞추어서 불러라 라고 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목소리에 맞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도 유다가 이 사네립 왕의 공격받을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할 때에 이 시편 46절 말씀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이요 또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46편 말씀 기억하시고요. 47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역시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7편은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을 왕권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 찬양시는 47편과 더불어서 93편 그리고 96편에서 99편이 왕권 찬양시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년 그 시작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매일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매주, 매년마다 또 우리가 매달마다 매주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매일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7편의 왕권 찬양시라고 꼭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도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시편 48편은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시편 48편도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49편 말씀입니다. 49편은 역시 고라자손의 시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장례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 49편이에요.
인생의 무상함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전부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찬송이 시편 49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을 부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불렀던 노래나 어떤 특정한 악기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로 이해를 합니다. 시편 84편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85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5편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예, 11절까지 읽었네요. 85편은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고난이 생기면 깨달아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깨닫게 합니다. 9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예. 자, 이제 마지막 85편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87편으로 가겠습니다. 8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시온,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온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어졌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든 도시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곳은 열방을 위한 곳,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